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2주간 설교를 안 했는데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휴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오랜만에 지난 2주간은 전성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신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주간 쉬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에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제가 3주 전에 어떤 설교를 했지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지난 한 2달간 제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근에 이 설교 중에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환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가 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욕을 먹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죠. 안식일에 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니? 이렇게 추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게 뭐죠? 손이 오그라든 거예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형태로 손이 펴지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갈등,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다루었던 여러 설교의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뭔가를 큰일을 하세요, 항상.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저는 큰일을 하러 가지 않거든요. 겨울산이 좋아서 가지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근데요, 어쨌든 13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강제로 부르신 게 아니라 원하시는 것. 저희가 주빌리 TFT 모임을 할 때 우리의 DNA가 뭘까?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자발적인 공동체 아닐까? 양 목사님을 억지로 시키고 이런 공동체는 아니었잖아요. 자발적인 공동체.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4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우셨죠?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운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을 예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12제자의 이름들이 공개가 됩니다. 베드로에서부터 가룟 유다까지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12제자라고 아주 평범하게 지어봤는데요. 제가 어떤 그런 창의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목을 좀 센스 있게 뭔가 궁금증 있게 딱 짓고 싶은데 맨날 그렇게 잘 못해요. 평범하게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보통 목사님들이 1, 2, 3, 3대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로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로만. 오늘 본문에서 14절,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에 12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세우셨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12명 적당한 한눈에 들어오는
그 선생님은 신학적 대답보다는 한눈에 들어오잖아. 그 13일에 금요일 들어봤니? 저 그 대답이 기억이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먹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12 제자라는 게 다분히 의도적이었구나. 13명이 아니고 11명. 11명이면 축구하기도 딱 좋거든요. 베스트 11. 왜 12명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가시죠. 구약 성경에서 산이라는 장소 그리고 12이라는 장소는 신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 지파라고 하면 12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첫 언약도 어려운 말이죠. 약속, 아주 끊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을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내려와서 광야를 다니면서 그 12지파, 12그룹의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돕니다. 막 전투도 하고 이민족과 싸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역사는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를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 어떻게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사사의 시대, 사사는 어떤 종교적 군사적 리더였죠. 사사 시대를 건너서 왕이 세워지죠. 왕조의 시대를, 다윗 왕조 시대를 건너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1월에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떤 인물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12지파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12지파는 더 이상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거 옛날 얘기지. 옛날에 그 12명의 리더가 있었고 그 12명의 그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 이제 역사 속의 이야기겠죠. 네, 이순신 장군의 12척 맞나요? 이순신 장군의 12척이죠. 그것도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12지파라는 정체성은 유명무실한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12이라는 숫자로 묶은 것은 구약적 맥락에서 분명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어디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그가 하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새롭게 이스라엘, 깨져버린 이스라엘들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출애굽 운동이라는 것, 이 운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애굽적인 질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운동입니다. 구약에서의 출애굽은 어떤 운동이죠?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킨 해방 운동이 출애굽입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권세 속에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 갇혀있던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롭게 12지파 대신에 12제자를 어떻게 선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13명이 아니고 11명이 아니고 12명을 뽑은 이유입니다. 굉장히 거창합니다. 제가 거창하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주목하죠. BTS 최근에
친구란 친구가 첫 번째로 군대 입대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막 언제 가네 마네. 저희 딸 유하도 BTS를 좋아합니다. BTS 중에 지민이 오빠가 자기는 제일 좋다고 벌써 4살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산에 올라가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12명을 세웠어요. 12명? 12명의 리더? 저게 뭐지? 기시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그때 그 구약의 영광들, 다윗 왕조의 영광들, 다윗 성전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건 두 번째 출애굽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전에는 어디로부터? 애굽,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지만 지금은 어떻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뛰어넘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전해주신 분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2명을 제자로 세웠다는 것,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 두 번째 출애굽은 단순히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두 번째 출애굽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2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였죠? 귀신을 쫓는 권능. 이렇게 3대지로 설교하면 딱 좋았을 텐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고 하나도 설명을 잘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는 한 가지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함께 동행하는,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땠을까요?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실수투성이었어요. 천국에서 서로 좋은 자리로 가겠다고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제자.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앞에서 설레발 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그 설레발도 많이 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냥 예수님 곁에서 늘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에서 나와 머무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34절 한번 마가복음 띄워주시면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14장 50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Ran off and left him이라고 써있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함께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가지 않고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제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저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도망간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를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을, 저 같았으면 안 갔어. 아이, 시다하는 놈들 그러면서 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다시 잡으시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완성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됐다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게 됐다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부르고 받아주었다가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특정한 사역을 잘하는 것, 제자가 됨과 동시에 뭐라고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뭐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너가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존재하는, 함께 있는,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말도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이게 눈에 팍 잡히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존재한다, 함께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아까 그 전재훈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하려고 했던 말인데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런 말들이 사실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동행할 수 있나요? 2000년을 거슬러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이 표현이 우리가 가만히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 물리적으로는 부부들은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지만 그거 외에 남편과 아내 외에 내가 누구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업의 성공이라는 목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학자분들도 계시죠. 여기도 가르치는 분,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자들은 학문적 성취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중요한 목적이죠. 유학을 온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학위 취득이에요. 디그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성공하길 원하죠. 자녀의 유학을 돕기 위해 온 분들은 어떻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알차게 공부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저희 교회 많지는 않지만 삶의 목표가 점차 어떻게 가죠?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는 것, 여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이제 삶의 목표가 점점 됩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나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1차적인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오랜 기간 고생도 하고요.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장만하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깨인 공동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제가 대화를 주고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저는 당연히 그런 소망이 있겠죠. 그런 목표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목표들은 죄된 목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잡아먹힐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문제는 고민거리는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단기적인 목표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평탄해질까요? 저는 영주권이 없어요. 시도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주공사를 이제 처음으로 가보려고 해요. 완전 초짜입니다. 제가 8년 살았지만 뭐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고 이번에 점수가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몰라요. 제가 제일 후발주자일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받은 날과 그 다음 날 이틀 딱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캐나다 정부가 그 가정의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영주권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별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저도 옆에서 보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와, 내가 이런 분과 함께 이런 분의 제자야? 어깨뽕이 막 이만큼 빡 올라가서 나 예수님이 제자야?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의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나 이제 끝났어. 세상은 끝났어. 로마는 엎드릴 거고 끝났어. 얼마나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행복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 질투, 공격에 늘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점점 공격의 강도는 강해졌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의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위험해진다 싶으니까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갑자기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냅다 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빌리 성도분들은 믿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들을 한꺼번에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예수의 제자로 살 거야? 라고 우리의 목 앞에 칼을 들이대지는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무식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점점 무뎌지게 하고 우리를 점점 예수와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농담 있죠. 어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어떤 교회를 바꾸고 싶은 강대상 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바꾸고 싶을 때 한꺼번에 여기서 여기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고루한 농담인데 1cm씩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매주 1cm씩. 그러면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아주 조금씩 무뎌지게 나 옛날에 할 만큼 했는데 나 옛날에 내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겼던 곳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할 만큼 했으니까 조금 쉬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저도 학생들하고 큐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1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하는 게 큐티였어요. 만나면 큐티하고 시작했어요. 같이 너 말씀 받니? 같이 보고 했었습니다. 큐티 강의 같은 거 여러 번 들어보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한두 번 많이 해봤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봤는데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주일에 3, 4회 이상 말씀을 묵상하는 퍼센테이지가 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구나.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결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큐티를 빼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저는 언제 큐티를 빼먹을까요? 언제일까요? 요일로 한번 맞춰보실래요 혹시? 언제? 네? 그렇죠. 주일에. 큐티책을 보면 주일에 큐티 안 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설교 뭐 다시 보고 뭐 흡수고 와서 하고 주일에 저녁까지 보통 뭔가 교회 관련된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다 하고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내가 큐티 안 했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아마 목회자들이 거의 주일에 큐티 안 할 거예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그럼 큐티를 쉴까요? 아마 월요일이지 않을까. 월요일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일상에 쫓기거나 가장 바쁜 날 큐티를 쉴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위험한 순간에, 고통 순간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손 내미는 순간에 냅다 프리치고 30개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내셔서 갈릴리에 내가 가 있을 테니까 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손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큐티 매일 성경 좀 이따 보면 하얘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아이고 내가 일주일 통으로 쉬었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희들의 싸대기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괜찮아, 그 다음부터 다시 나를 만나자라고 손 내미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 일상의 시간 중에 잠깐이라도 주님과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전도도 하게 하시죠. 귀신을 쫓게 하는 권능도 갖게 하시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권능에 힘입어 엄청난 능력, 여기서 보면 어떤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을 쫓는 권능, 무슨 그냥 평범한,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권능 이렇게 표현 안 하셨잖아요. 여기도 노래를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귀신을 쫓는 권능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 후에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예수의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달달했던 데이트, 그런 한 번은 있으시죠?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의 데이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표현 안 하셔도 됐습니다. 네, 이거 여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녹음되니까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네, 인생에서 가장 달달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렸던 그런 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달달함은 언제까지 가나요? 데이트도 신앙도 달달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달한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당뇨에 걸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달달한 것을 계속 찾으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라는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가끔은 달달한 거 좋죠. 우리 밥 먹고 케이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달달한 것으로 승부를 보면 당뇨 환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은은한 의정, 은은한 애정, 때로는 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은은한 애정이 우리의 데이트를, 부부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달달한 순간들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우정, 그 애정, 주님과의 데이트를 끊임없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 우리는 우리 일상 중 일부분을 떼어놓고 주님과 말씀으로 따로 만나야 합니다. 저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객관적인 팩트로 이렇게 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속에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그 인터랙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9월과 10월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윗에게 우리는 많이 집중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요압 장군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요압이 어떤 인물이죠? 다윗 앞에 딱 서서 유명한 장군이죠. 다윗의 상대편을 다 처단합니다. 칼춤을 춥니다. 다 죽입니다. 다윗의 완전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제가 다윗의 느낌으로 봤을 때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이겼을까?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겼겠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저놈이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지 않을까라고 긴장하지 않았을까? 네, 흔히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다윗과 동일화하고 요압과 같은 부교육자, 칼바지, 성도들한테 욕먹으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부교육자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부교육자들을 밀어주죠. 그래서 제가 나에게도 이런 부교육자가 필요한 거라니까 저 사실 이런 큐티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솔직한. 우리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대적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사역자로 성도분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면서 살겠다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 리듬들이 살아난다면, 이 리듬들이 자리 잡는다면 공동체는 새로운 단계로 성장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모임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용하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각자 개인적인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돕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소그룹이에요. 어느 교회나 이런 모임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임이 외형은 비슷할지라도 그 모임의 깊이, 퀄리티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 정말 깊이 있게 나누어질 때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이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모임을,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매일 성경이라는 얼마 안 되는 그 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개인과 공동체의 묵상의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